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박 고르는 법 아세요? 요즘 수박 제철이잖아요. 수박 고르는 법 뭐 있어요? 무늬가, 수박 줄무늬가 진해야 된다. 또 배꼽이 작아야 된다. 그리고 배꼽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럴수록 달대요.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꼽에 이렇게 갈색 갈색 뭐 발라놓은 것처럼 당분이 올라온 게 있대요. 그게 달대요. 세상에나.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줄 알고 샀는데 정말 화가 나는 수박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미 쪼개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종종 있죠. 겉으로는 이미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단 거라고 사왔는데 안 단 거, 그렇죠? 그런 게 종종 있죠. 사람도 이 사람 괜찮은 믿음인데? 라고 들여다봤더니 안 괜찮은 믿음들이 있죠. 이 사람 오래 믿었으니 이런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경험해 보니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와, 이 사람 믿음은 100점짜리 같아 라고 했더니 속으로 들어가 보니 10점짜리도 안 되는 믿음들. 겉으로 보일 때는 50점짜리밖에 안 됐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 진짜 괜찮은 믿음들,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후자이시길 축복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좋은 믿음, 참 괜찮은 믿음, 참 겸손한 믿음, 참 순종적인 믿음, 참 열정적인 믿음, 좋은 믿음이시길 축복한다고요. 오늘은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신앙에 대한 열망들이 가장 타오를 때, 우리가 돌아가서도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손들도. 그래서 그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을 법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방 종교와 합쳐져서 무당과 같은 종교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오만 잡신이 저들은 그런 종교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니엘 민족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에 대한 특수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수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런 유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구약의 율법들을 기본으로 두고 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특별한 종교성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켜도 좋을 것을 세분하고 쪼개고 나누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법령들을 만들어요. 그거를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보다 더 쪼개고 잘라서 만들었던 그 전통들, 전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지키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 보니까 그들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정해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직분이 그러하니 그걸 더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을 거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명망 높은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리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 그 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지키는 게 쉽냐?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우세요?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나만,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사회,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1번이 나잖아요.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들은 시간을 재놓고 369시, 369, 12시, 그러니까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6시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꼭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야 돼요. 나 기도한다? 나 지금 기도 시간이네? 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될 수 있으면 큰 길가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걸 계속해 나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릴레이로 기도할 때도 있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금요일 날은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꾸준한 거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건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때가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던 것이 40일 뒤에 월요일이었고, 얘네들은 월목을 금식해요. 희한한 녀석들이죠. 먹고 살아도 다 살지 못할 세상에 꼭 그걸 굶어야 되냐고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한다고요. 꾸준하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들을 꾸준하게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함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앉게 됐어요.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는 자리들,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자리들을 그들이 다 꿰차고 앉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박수 쳐줘야 맞아요. 박수는 못 쳐질지언정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막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지만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건 하나님이기보다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한다라고 책망하시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섰을 때는, 혹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여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혹은 사람에게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본다라고요. 또 아무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섰지만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건 사람이고,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건 사람이에요. 오늘은 누가 찬양할 때 멀때처럼 서서 그냥 박수도 안 치고 이렇게 하되, 오늘 감기 걸렸나 봐 목소리가 안 나오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평가하니 앞에 선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안 본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얘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당신들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띄워줬으니 사람을 안 본다라고 말한 건 웃기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는 그들의 상은 이미 없어졌고 이미 받았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구제를 굳이 내가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주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기도도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주기도민이라고 말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그 기도를 들고 어디로 가래요? 골방으로 가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을 쫓는 자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주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금식은 어때요? 굶었어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얼굴에 표시나. 나 안 나? 나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 배고프면 막 짜증내고 벌써 얼굴에 쓰여서 나 지금 배고파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표시는 안 내지만, 아니, 이게 내가 억지로는 안 하지만 그게 차라리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 않아. 나 지금은 이제 겨우 39일을 굶었는데 멀쩡해. 이게 더 웃기잖아요, 여러분. 응?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것도 더 웃기고요. 이게 여러분, 박수는 못 쳐주실지언정 그것 자체를 막는 게 너무 웃겼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혹은 금식하는 그 중심이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인식하고 있느냐였어요. 주를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식해서, 주를 의식해야 될 사람이 외식해서. 여러분, 외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면을 쓰다예요. 배우, 가면을 쓴, 옛날 배우들은 가면 쓰고 했잖아요. 배우 혹은 가면을 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연극하는 거죠. 믿음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인 척 가면을 쓰고, 성도다운 삶이 없는데 성도 같은 가면을 쓰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배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주님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어가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냐? 누구를 의식한 거냐? 여러분, 기도하다라고 말하는 기도, 프로스코마이는 위를 향해서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예요. 그런데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자꾸 채워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자꾸 그 자리의 주인이 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기대하고 내가 믿음의 역할을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없애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인생 결말을 한번 잘 살펴봤어. 인생을 살펴봤어. 결말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인생을 살펴봤어.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마귀란 놈한테 자랑한, 사탄에게 자랑한 믿음이 있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세상을 좀 돌아다니다 왔는데요, 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잘 살펴봤냐? 그만한 애가 없다. 그만한 애가 없다. 그런 믿음, 그런 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사탄, 에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다.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욥이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 있다. 너 죄진 거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칭찬하셨는데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자꾸 물었다고요.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눈에 쏙 들었던 사람, 여호와의 눈에 들었던 사람 노아는 사람들 눈에 보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무슨 산 위에다가 방주를 줘? 미친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어디에다도 마음을 둘 데 없었던 도망치는 어린 양이었을 뿐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엔 쏙 들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였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어려운 인생 같아 보였다고요.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계속해서 쫓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였어요. 광인 집단이었다고요. 그 광인 집단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난 바울은 어땠어요? 이쪽에서는 배신자요, 저쪽에서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사람이 아닌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자랑할 자는 오직 주 앞에서 자랑할지니 주가 칭찬하시는 믿음은 주가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배교자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도 아닌 이방인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에이 네 믿음이 뭔 그런다냐? 유별나냐? 꼭 그렇게까지? 혹은 네 믿음이 얼마나 돼서 너는 직분도 없잖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들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때때로 목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의 리더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 믿음이 왜 그러냐? 라고 책망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맞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제 아무리 기도하고 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때때로 보여지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있다고요. 그러니 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니 고집하십시오. 고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으면 고집하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외식하는 믿음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의식하는 믿음 되십시오. 사람 의식하는 믿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사람 보기 좋은 믿음들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믿음들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고 주님 오신 그날에도 상 받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 받는 믿음들, 그런 믿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